미국의 렘넌트 운동이 시작된 지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같지만은 한 20년이 지나왔어요. 또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정말로 복음에 생명 걸고 전도하자, 거기에 모든 거 올인하자, 이렇게 시작된 이 다락방 운동도 미국에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 한마음교도 개척을 했거든요. 2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말하면 성년입니다. 어른이 된 숫자예요. 세상 가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죠. 2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왔는데, 감사하게도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렘넌트 사역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문별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대학까지, 거기에 청소년부, 이렇게 각 부의 전문별로 전문 국장님들을 세워서 미주 전체의 그 렘넌트들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가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일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미주의 청소년 국장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이제 청소년, 미주의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미 임명이 되셨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미주 전체를 순회하는, 특히 렘넌트 데이 중심으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을 갔고 또 우리 워싱턴, 또 여기 이제 LA,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에 같이 모든 국장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고요. 또 텍사스, 시카고, 미주 전 지역을 지금 이제 순회를 하는 중에 여기까지 오게 돼서 우리 박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 또 참 보고 싶었던 이 교회를 오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분명히 확신이 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겠지만 렘넌트 시대는 왔고 오고 있다. 계속 오고 있고 더 구체적인 응답과 그런 시간표로 가까워오고 있다. 그 렘넌트 시대에 미국의 렘넌트들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시작도 그랬고, 사실 렘넌트 운동의 시작도 미국의 렘넌트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삼천리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할 때 주로 해외에서 들어온 렘넌트들,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도대체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따로 좀 모아서 하자, 이래 시작된 게 이제 렘넌트 그런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 렘넌트 사역의 시작이 또 LA에서, 미국에서는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미주의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대에 다 중요하지만 전 세계 주역 중에 주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렘넌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사 6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뽑아놓은 거룩한 시다. 그런데 그들은 1세대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을 짜고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 60장 21절 22절에 그들은 작은 자처럼 보이는데, 마치 겨자씨 같이 작은 자 같이 보이고 그 환경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천을 대신하고 강국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복음 엘리트, 서밋, 이런 이제 단어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시겠다는 거였구나. 그들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인이 될 전도 제자로 세워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모든 렘넌트가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흩어뜨리신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 특히 우리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자기 땅에 못 살았어요. 그죠? 다 어려웠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 흩어뜨려야 되거든. 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흩어져야 돼.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미국은 뭐 이민 세대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1세대부터 뭐 한 3, 4대 이르기까지 다 각자의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민 세대가 모여져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강대국이 돼 있어요. 이 시대 로마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장 세계보고만 모든 민족 살리기에 정확한 곳이 이 땅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되어서 언어도 흩어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결국은 이제 우상 만들어서 귀신 섬기고 자기들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놓고 거기다 자기들이 이름을 놓겠다고 하는 영적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일어난 그 자리가 그 당시에 인류 최초로 강대국이 만들어졌던 제국이라고 하죠. 제국이 만들어졌던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그 현장이 강대국의 시작이고 제국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세계의 탑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도요, 여기서 엘리트 싹 잡아야 돼요. 이래 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그 음료 바벨론의 역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힘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강대국이 되려면 이민을 오든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 포로로 오든지 이민을 해서 오든지 올 때 그냥 오지 않죠. 자기들의 언어, 문화 다 가져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들의 우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모든 귀신의 영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일 것이다. 그 바벨탑 사건부터 시대마다 그 바벨론 제국이 계속돼요. 강대국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땅에 전 세계 모든 민족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이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문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데가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흑암이 완전히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모여있는 이 땅의 렘넌트들을 그 이상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중에 렘넌트,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시대 강대국 로마, 이 시대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 미국 땅의 렘넌트들이 제대로만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지금 뭐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이 뭐 대표적으로 쓰임 받는 가정이죠. 뭐. 예.
뭐 또 전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말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중요한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시죠? 앞으로 이제 목사님 바빠지실 겁니다. 아마 저 이상으로 바빠질 거예요. 제가 유광수 목사님의 10여 년 그 해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마치면 주일날 밤 비행기 타고요. 뭐 호주든 어디든 날아가야 돼요. 2, 3일 목사님 이제 보좌해드리고 사역하고 토요일날 들어옵니다. 얻을 때는 너무 피곤해요. 와서 또 사역하고 그리고 또 나가요. 그러기를 10여 년을 했어요. 거의 매달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요 이 렘넌트 사역 때문에 이 순회하다가 주일을 비우고 여기 왔는데 올해 제가 주일을 몇 번 비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싱턴의 전 담임 목사가 다 여기 와 있어요 지금요. 이 렘넌트 사역 때문에요. 이게 전무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워싱턴은 누가 지키지? 성령께서 지키시지.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제게 했어요. 이 목사가 교회 정말로 목회 잘 해야 되고 잘 성도들 살피고 해야 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이 목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그리고 교회를 무조건 축복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요 그 말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물론 정말 목사로 생명 걸고 목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여러분 서 있다.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까? 증인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렘넌트 운동에 미국에 거기에 또 이 귀한 청소년 사역에 헌신해야 될 이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초를 쌓게 하셨지만 그렇게 쓰여져야 될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교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400년 저주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가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가나안 정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후대가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가나안 정복, 우리로 말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미국 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요 400년 노예로 살았어요.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사회 조직이 있습니까? 정치 조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요 그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될 그 숫자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numbers. 그냥 숫자죠. 근데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쓰셔야 될 사람의 숫자예요. 많은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으면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요,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서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교회, 제가 오늘 여러분 막 찬양하는 걸 보면서 20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제가 미국에 한 30년 됐는데 첫 번째 개척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말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서 시작한 게 20년 전이에요. 지금의 와싱턴 한마음교회입니다. 제가 찬양 리더하고요. 예, 그래서 막 찬양하고 지금 여러분 모습처럼 한 11시 예배 한 10분쯤 15분쯤 제가 자리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 오히려요, 숫자가 적을 때 더 훈련하기 좋았고 더 소통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어느 정도 시스템이 세워져서 감사한 일도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시죠?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 거기에 답을 가지고 생명건 제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요 더 힘들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목사 말라 죽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그냥 교인은요 나 좀 살펴달라는 거거든. 해야 돼요. 목사도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역자도 해야 되고 중직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뭐 이리 불평하고 저리 원망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여러분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요 많은 숫자도 필요했지만은요, 아시죠? 정말 핵심 인물들은 한 6명,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장로, 그 다음에요 기생나합, 그죠? 이런 거기 아론이 빠졌군요, 그죠? 모세, 아론 이래갖고 한 6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물론 숨은 일꾼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로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넘버는요 그냥 넘버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앞서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쓰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가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준비된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내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뭐며 그 구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의 핵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요,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여러분 미리 성경 다 찾아보셨습니까? 예배 순서가 지금 성경 보고 없이 그냥 가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1장 2절 3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셋으로 나눠봅니다. 첫째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요. 왜 남자일까요? 여자는 안 됩니까? 일단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성취해 가기 위해서 가정에는 또 남자를 세우고 아버지를 세우고 이런 식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으면 저 같은 분에 너 하와 니은 어디 갔어? 나와 그럴 거라. 그런데요, 하나님 누구 찾았어요? 다 같이 숨어갖고 있는 그 시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어요. 왜냐? 언약을 아담하고 맺었어요. 그리고 하와와 같이 이제 동역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책임을 아담에게 물었어요. 심지어 자식의 교육도요.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엄마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구한테 물은지 아세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받아야 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하기야마 요즘은 여자들이 드세 같고요. 남자가 얻어맞아요. 네, 그리고 군대도 막 가요, 여자들이 지금. 근데 어쨌든 남자들이 이제 힘을, 전쟁에 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요 그냥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럼 남자라는 이 대명사 하나가 강한 자라.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서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남자를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요 지난 뉴욕에서 어느 한국의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내 솔직히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 중요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핵심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나는요 여자 목사님, 여자 장로 참 아직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예. 자기 교회 이미 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대. 그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배울 거 있으면 가서 남편에게 배우고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신약 성경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웃으면서 그냥 답을 하기를, 뭐라고 답을 했냐? 일단 말세 하나님 좀 급하신 것 같다. 예. 지금 막 전도해서 막 마지막 때에 이제 막 그래야 끝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할 것 없이 막 능력 있고 하나님이 뭐 쓰고자 하시면 누가 맡겠냐? 구약에 뭐 데보라 같은 여자 사사도 있었는 판인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좋은 점은 하나 있는 것 같다. 여자들이 뭔가 모르는 모성애적인 섬세함과 부드러움 있잖아요. 요즘은 안 부드러워 여자들이죠. 예. 권사님들은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모성애적인 것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하고 CEO를 하니까 여자 CEO가 있는 회사들이 잘 된대요. 그러면서 딱 또 하나 집중도 잘해요. 원래 남자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보거든요. 전체를 봅니다. 예,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도 그 눈길이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이면 돌려야 다 이렇게 막 봐요. 여자는요 운전할 때 한 길밖에 몰라. 쫙 앞만 보고 갑니다. 이래갖고 연애를 해도 한 남자 해결해야 다른 남자 만나요. 영적으로 많은 집중 잘해. 예. 좋은 점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서 웃으면서, 제일 중요한 이유 있다.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 뭐 여자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웃으면서. 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을 모세와 아론이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군대를 장군을 세워갖고 장군이 이끌어야지 왜 모세와 아론이 구별을 합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군인을 훈련시키고 막 이래갖고 몰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기도하며 정말로 영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갔는데, 자기들도 가서 싸우지만요 이미 앞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보세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 안 돼. 전략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덮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맞다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사단의 권세 박살났습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 손댈 수 없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입니다. 이유 가지고 속입니다. 환경, 현실 가지고 속입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상처 건드려서 속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0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40일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빙빙 돌리신 건지 치유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런데 우리 책임도 많죠. 계속 원망, 낙심, 시험, 오만 대저 별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일부만 딱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세대들이.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끝났어요. 우리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갈렙기 그 렘넌트 세대와 같이 가나안 정복가 하듯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순간순간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막 응답이 올 때는요, 사단이 별짓 다 해요. 교회요, 성장할 때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건드립니다. 이유 있게 건드립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를 뽑아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유 없어야 돼요. 내가 막연히 속지 말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내 앞에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24시라 오직이고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붙잡은 믿음 가지고 정말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조용히 여기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쫙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도 더 힘을 얻고 어려운 성도들이 어려웠다고 다시 일어나 그게 증거가 되고 계속 렘넌트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성인의 나이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정말 인생 로드맵 다시 생각해야 돼요. 20세. 세상에서도 20세는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요셉이요, 17세에 창세기 17장 2절에 가보면 17세, 그의 나이 17세를 밝혀요. 그리고 그때 언약을 받게 되고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갑니다. 근데 17세라는 사실을 밝혀요. 왜 밝혔을까요? 17세 이전에 정말로 언약이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사실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 나이예요. 사실적으로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정말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지요. 이삭은 거저 먹었어요. 왜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때로는 아픔, 절망, 실패, 갈등 이걸 거쳐가면서 언약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실패했습니까? 마지막에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칼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 그러죠.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때 아버지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를 그 이삭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창세기 26장 가면 26장 3절 5절 24절 가보면요, 이삭이 100배 축복받고 막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 대적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요, 26장 3절 5절 24절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은 사실 거저 먹었다니까. 근데 그 이삭이요, 그 아들,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 쌍둥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래갖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형 에서를 향해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거짓말을 하고 위장을 하고 했죠. 평생 자기가 하는 행동만큼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성화로 만들어갔고, 그 야곱이요, 나이 들어서는요 한이라 한. 내가 언약 제대로 못 깨닫고 내 인본주의 있으며 살아왔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막판에 이제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야곱을, 그 야곱의 후손 12아들 중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야곱이요, 어느 정도로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언약을 심어줬겠냐고요. 그렇겠죠. 그게 17세까지. 그 요셉의 친엄마는 일찍 죽었습니다. 야곱이 그 네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요, 라헬. 그러니까 어떤 가슴으로 언약 심어줬겠냐고요. 여러분은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고 막 하다가 사춘기, 이제 티네이저 되면 막 갈등하고 막 헤매고 그래요. 얘가 언약을 그렇게 어려서 듣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헤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들었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목사님에게 들었던 언약이 내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을 해요. 심리적으로 또 발달 그 나이 자체가 어른으로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 그때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더 기도해주면요, 결국은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나무가요 막 비바람 몰아치면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왜 우리 람넌트가 그렇게 메시지 받으니 왜 저 모양이냐? 아니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20세 이전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12세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하고 성경을 토론했대요.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자식 이스마엘 있죠. 그 이스마엘이 13세 되던 해에 언약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돼. 근데 그때가 13세예요. 그러니까 13세면 이미요, 언약적으로 말하면 각인 다 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옛날에는 13세에는 우리 한국도요, 결혼도 하고 그랬죠. 13세 결혼도 하고 뭐 그 이후에 자식도 낳고 그랬다니까요. 지금에 와서 티네이저라는 말을 쓰고 사춘기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갈등이 오는 건데, 여러분요, 20세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끝내버려야 돼요. 그 이후에는 정말로 안 바뀝니다. 왜냐? 그 이전에 이미 다 자리 잡았어요. 집중훈련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뀌어보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 복음 계속 붙잡아서 사고 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 왜냐? 내 거 나오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 로드맵으로 말하면요, 20세 이전에 정말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전에요, 전문성 키우고 대학 가잖아요. 경제 도전하고, 요즘 기도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래 갖고 30세가 되면 세상 갈 세상에서 정상의 자리에 설 준비를 해야 돼. 이 렘넌트의 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30세 총리 대신이 됩니다. 다윗이 티네이저 때 기름 부음 받고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다가 30세 유대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그래서 30세는 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우리 장로에서도 장로를 세울 때 30세는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적으로. 육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근데 사실은 30세는 세상 나서 일할 수 있는 나이라. 여러분요, 그 이후에 40세 다 끝내놓고 이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때라. 그 유목사님이 40세 이전에 다 끝내라. 그거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예요. 저희 집에 군인이 3명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참 사관학교를 나와갖고 이제 세 놈이, 2 아들하고 며느리 하나가 이제 군인으로 가 있는데, 가만히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니들이 20년을 하면 딱 40세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거 좀 일부 받고, 그 전에 돈 모아서, 야, 40세 되면 전도 선교에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 그렇구나.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여기 앉아있는 뭐 10대, 20대, 정말 여러분의 인생 로드맵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티네이저 절대로 어린 나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취급을 하니까 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왜 따로 세우라고 했냐? 이들로 가나안 정복해야 되니까요. 이들을 불러놓고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첫째, 1세대가 중요해요. 아까도 아브라함이, 야곱이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자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요. 내가 언약을 먼저 붙잡고 정말로 그 언약이 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가신다면 그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언약부터 분명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 내게 무슨 언약을 주신 거냐? 구원받은 게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어떤 비밀이냐? 거기에 마지막 세계복음화까지 하시겠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언약입니다. 명령 이전에 언약이에요. 자, 그러고 정말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하다 그 언약의 축복을 체험하시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에 내 자녀들에게. 세상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전달하고 하는 거고,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후대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모세가 어느 정도 한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자기 나이 40세 때 이미 사실 모세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준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에 그 이전에 애굽의 학술, 모든 말과 행사를 능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공부를 끝냈어요. 왕의 훈련을 한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 못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두 사람은 살릴지 모르지만 한 시대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광야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처갓집 신세지면서. 그 왕자 출신이요. 거기다 살인자의 오명을 가지고 도망 다니신 세예요.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요, 그 모세가 40년,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 만나지요. 호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그런데 중요한 거, 네 아픔 40년의 아픔을 통해 이스라엘의 400년 아픔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으로 온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들의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의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우리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정말 아픔 겪고 세상 가보니까 나보다 더한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아픔을 겪기 전에 몰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배고픔의 서러움이 뭔지 몰라. 모세가요,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 400년 고통이 뭔지를 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내 백성의 학대, 신음, 고통의 소리를 이제 내가 들었다는. 왜 이제 들어요? 얼만큼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모세가 준비된 시간표였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내 후대에게만큼은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전달할 수 없다.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여호수아 갈렙 그 후대에게 전달했겠냐고요. 그렇죠? 십계명 받고 있는 시간에도 밑에서는요, 우상숭배 들고 오다가 깨트려 버리고, 그 모세가요 얼마나 성품이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하도 원망불평하니까 반석을 내리쳐 버렸어.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 가나안. 그 혈기 한번 부려갖고.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여러분, 그런 가슴을 가지고 정말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우리 모든요, 우리 2세대들 렘넌트들은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 운동에 서서 우리 막 때로는 억지로라도 막 훈련 받으라고 하고 막 뭔가 막 간증하려고 하는 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든 원망 낙심을 다 버리고 1세대와 함께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느니, 뭐 기성세대가 어떻느니, 세상이 어떻느니 모든 불평 버려야 됩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그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 열심히 욕한 사람, 나중에 그 시어머니 욕한 대로 지가 또 한대.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적어도 3가지를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했는데, 그 첫째가 평상시의 자기관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부터 8장에 보면 이 자기관리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 세상 정복을 향해 가야 되는 영적 군사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후서 5장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를 레이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레이지파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막과 함께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 시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레이지파예요. 여러분이 영적 군사예요. 그렇다면 이 흑암 가득한 땅에서 정말로 나를 지키고 내 가문,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 자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살아. 저희 교회는 군인이 진짜 많아요. 펜타곤도 있고 해병대 본부도 있고 뭐 많아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 뭐 제 자녀들도 군인들 중에 있고. 여러분 사관학교나 이런 특별 군사학교를 가면요, 성적을 세 가지로 매깁니다. 첫째, 피지컬 트레이닝. 늘 자기 기본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3분의 1의 성적에, 졸업 성적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카데믹입니다. 공부 엄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졸업하면 대학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정부에서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밀리터리 트레이닝입니다. 요 세 가지 합쳐서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 기초 체력부터 시작해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그 다음에 진짜 현장 가서 총 쏴야 돼.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방학이고 뭐고 훈련 받고도요, 졸업했죠? 장교가 되고 또 어디 전쟁 나간다든가 뭐, 지금 저희 둘째는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두 번째 가 있거든요. 뭐 진급을 하든 뭐 하든 계속 훈련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특히 장교는요, 나 하나 사는 정도 아닙니다. 내 부대원 생명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면 어느 정도 자기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관리하듯이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의 레위지파라 이 시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사모늘이에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아내고, 그리고 정말로 하루를 전도로 플래닝해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모는 그게 기본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걸 마련해. 그 힘이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세상 가서 계속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요, 그걸 꾸준히 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단순히 문제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완전히 3시간표를 체험하는 시간이라. 그 3시간표가 뭔지 아시죠? 갈보리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이라. 이번에 뉴욕 집회에서 3시간표 다시 강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갈보리 체험, 정말로 문제 올 때는요, 정말로 아픔의 시간이 올 때, 정말로 여러분이 위기의 시간이 오면요, 다른 사람의 위로나 도움 별로 도움 안 돼요. 사람이 적당히 아플 때나 악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제대로 아프면요 악소리도 못해. 그때는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요, 얼마나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갖고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 쪽 거기에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놈 짓을 다 해 살아남으려고. 시편 62편에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끝났어요. 오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그 생명 그 피로 나를 살리신 거,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그리고 감람산 영적 사실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 꺾으시는 거예요. 승리한 만큼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요 기도 제목 제대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상시 기도가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다, 정말로 응답받을 일이 있다,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여러분요, 그 3시간표가 체험되는 것을 근본 미션으로 이해하면 돼요.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하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절대적인 문이 열려 절대 미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문이 열리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지교회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1세대와 렘넌트가 딱 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각 지파에서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지파의 책임자가 있고 거기에 20세 이상의 싸울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1세대와 렘넌트가 딱 하나 돼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죠. 렘넌트는 모든 목사님과 중직자들의 비서처럼 움직이면서 호흡해봐라. 훈련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시대에 살릴 사람이 맞다면 내 나이 20대 부모 세대와도 소통이 돼야 되고, 내 자식 세대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고요, 그죠? 내 주변의 세대와 소통이 돼야 돼. 그걸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라.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요,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그 인구조사를 마지막 가나안 정복 직전에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소수고요, 1세대는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준비된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죽어요. 제가 27년 이미 목회하면서 첫 교회 7년, 그 다음에 지금 교회 20년, 두 번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인생 속에 가장 저를 도왔고 제 말 한마디면 무조건 도와주고 해준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정말 가족이에요. 단 한 번도 노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은퇴를 해갖고요, 이제 나하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목사님 모시고 다닐 거예요. 사업도 자식에 다 물려주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혈압을 관리를 안 해갖고 혈압약을 조금 드시다가 뭘 바꿔 먹었는데 갑자기 뻐갔어요. 그게 심장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신장까지 영향을 줘서 지금 뭐 피를 걸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 약 하나를 바꿨는데, 내가 젊었을 때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장로님 운동하세요. 운동 뭐든지 하세요. 안 하셔서 사업하느냐. 아이 괜찮아요. 그리고 장로님 같이 다니십시다. 다른 건 아주 200% 감사한데 사역 현장도 좀 같이 가야 돼. 은퇴하면 할게요. 뭐 그래서 열심히 지원하. 지금 와서 그러고 계시니까요, 너무 화가 나. 이제는 본인은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젊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늙어서 은퇴해서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살아요. 맞지요? 우리는요, 그 날과 오늘과 그날밖에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날이 오늘인지 today and that day인데, 그 that day가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국 복음화에 정말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렘넌트 사역, 다민족 사역, 문화 사역,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 주시는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 지금까지 축복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구별한 민수기의 숫자의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철 목사님은 미주안의 우리 렘넌트 사역에 아주 좋은 모델이시고, 또 사역 교회 가운데 우리 또 몰타에트닉 사역에
정말 최고 가는 모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사역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우리 이동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광고
소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중심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선교, RTC 모든 건축, 또 그 외에 정말 숨은 헌신과 모든 봉사를 주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100배의 증거가 되어 이 미국과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쓰임받는 경제 축복의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시며 가나안 정복에 나가 싸울 자, 세계복음화에 앞장서 싸울 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미국 복음화 렘넌트 사역, 다민족 사역, 문화 사역에 앞장서 쓰임받을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